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영 어색하네요. 제가 오늘 두 번째 주 사랑누리교회 예배에 참석하는데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원래 실력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오면서 더 많이 놀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참 이렇게 약해져 가고 어려워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랑누리교회는 전혀 요동이 없어요. 찬양이 그냥 더 훌륭하고, 우리 지휘자님 여러분 이 정말 국제적인 성악가인 줄 알고 계세요? 얼마나 지난주일에도 은혜가 되고 오늘은 또 첼로까지 아주 가슴을 뒤흔드는 우리 사랑누리교회,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더욱이 안식년 중이신데 목사님이 교회가 이렇게 치 않고 오히려 더 은혜가 충만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정말 자랑스럽고, 다니면서 사랑누리교회 정말 많이 자랑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이 아니고요,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난해인가요, 우리 대한민국에 트로트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소에 잘 트로트에 대해서 몰라서 그 프로그램을 조금 청취한 적이 있는데 트로트의 파워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전 국민을 웃고 울리고, 이야 대단하구나. 그 마지막 결승전 때 이제 그 몇 명 남지 않아서 각축전을 벌이는데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하더라고요. 인생 노래를 부르라. 인생 노래. 자기 삶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라. 저는요 오늘 제 인생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 닥친 이 첫 번째, 저희 가정과 제 개인적으로 정말 닥쳤던 큰 시련 가운데서 저를 붙들어주고, 제 청소년 시절, 초등학생 시절, 제 이 어린 시절부터 제 인생을 붙들어준 가장 위대한 말씀을 꼽으라 한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따라해 보십시다. 아버지여,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자, 우리 이거 주기도문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외우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우리 모를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 프란시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루는 그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고는 하루 종일 여러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그냥 아버지요 그 말 한마디만 부르고는 다른 기도를 안 했대요. 그렇구나. 저는 그 경지까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이 아버지라는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저희 학교에서 학기를 마치면 교수들이 이 교수 세미나를 떠나요. 며칠 동안 쉬면서 회의도 하고 또 개인적인 교제도 나누는 시간인데, 한 번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K 교수님인데
나는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 모태신앙, 가정에서 자라서 모태신앙 가진 교수님이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PK, 목회자 자녀가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A 교수님, PK 출신이에요. 그거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PK 자녀들이 또 애환이 많대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아버지가 초등학교 시절인데 아이들이 떠드니까 자기를 본보기로 해서 혼을 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벌을 주고 그냥 아들이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막 혼내고 하는데 자기 혼자 유달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이렇게 혼내는지 그 어렸을 때는 그걸 이해를 못해갖고 가슴에 큰 상처로 어린 시절에 그게 남았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넌지시 그래도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시네요. 저는 어렸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일가족이 어머니, 아버님, 형제, 자매들이 동네에서 한 가족이 다 외출하는 것만 보면은 얼마나 부러운지 그냥 그 모습만 보면 그냥 이상하게 마음에 위축이 되고 그런 적이 있었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교수님들이 숙연해지더라고요. 그게 저 어렸을 때 제 마음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저희 사형제였어요. 저희 아버님은 황해도 분이셨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실향민 2세인 줄 최근에 알았어요. 실향민이더라고요. 아버님 혼자 황해도에서 일사후퇴 때 넘어오셔서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또 이제 이 안 목사가 돼서 첫 목회지에서 3년 목회를 하시고 38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누군지도 얼굴이 생각이 안 나고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너무너무 고마운 분인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말을 저한테 딱 해주시더라고요. 주성아,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거라.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요, 그냥 그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요. 장례식이 다 마치고 그 경기도 거기가 행주예요. 행주 산성 멀지 않은 곳인데요. 사택에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한 열흘인지 2주인지 한 몇 주인지 떠나기 전에 사택에 머무른 적이 있는데 제 인생을 또 변화시킨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새벽에 어머니가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같이 가자, 주성아. 그래요. 그때 어머니가 왜 형을 안 깨우고 저를 깨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둘째고 형님이 이제 6학년인데 이상하게 어머니가 제가 더 의지가 되셨던지 저를 깨워서 새벽기도 가자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이 무슨 새벽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생각해도 지금 이상해요. 어머니 혼자 가세요. 그러지 않고 또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쫓아갔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때 그 광경이 생생하게 하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어두침침한 예배당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 당시는 이렇게 난방이 잘 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톱밥난로 때우던 시절이었어요. 바닥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한 2, 3분 기도하고 나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이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뿐이죠. 근데 아마 그때도 무슨 오기가 있었던지 예배당을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걸 잘 들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 같아요.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머리가 될정정 꼬리가 되지 말겠어요. 머리가 될정정 꼬리가 될. 저도 그래서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하나님 머리가 될정정 꼬리.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제 이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골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서울로 가면은 공부 못한대요. 주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끝날 때까지 어머니 기도 끝날 때까지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주위의 권사님들이 칭찬을 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추성이 기도 오래 잘하네. 잘하긴 뭘 잘하겠어요. 그러나 그 칭찬 소리가 듣고 싶어서 예배당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를 하고 이제 그때 저희가 상도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정말 떼쓰는 기도, 성숙하지 못한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체험했어요. 이상하게 도움의 손길이 내 자녀 중에 특별히 저에게 끊어지지 않고 오기 시작했어요. 어린 제 마음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어린 소년의 그 정말 떼쓰는 기도 같은 기도. 그 당시 제 기도는요 그런 식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데려갔으니까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누군가가 나한테 던져준 그 말 한마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그 도움의 손길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대학원 아니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내 아버지이시다. 내가 너를 돕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아버지여. 이 주기도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주기도의 이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은 바로 이 첫 번째 오늘 읽어주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은 이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버지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요 굉장히 획기적이고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정말 아주 예외적인 그런 기도였어요.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사상이나 이 가르침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그러한 그 교훈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 말씀이 구약 전체에 한 16회 정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5절, 사무엘상 7장 14절, 출애굽기 4장 22절.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상이 여기저기 나타나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는 개인적이고 어떤 이 친밀한 관계보다는 어떤 개념이 강했냐면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개념이 강했어요.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심 받은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어느 시편에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른 시편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기도문들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명명한, 분명하게 부른 그런 기도문은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기록된 5장부터 7장을 보면은 주기도문 이 가르치시기 이미 이전에 이 산상수훈에 이것을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어요. 이 5장부터 7장에 무려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을 17번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앉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6장 4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6절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놀랍지 않습니까? 6장 26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계속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 이 5장, 6장, 7장에 전제되어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before and after. before and after.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간접적인 기독론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이 이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분석할 때 이 3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가 거대한 한 구획이 되는데, 이 3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의 거대한 이 구획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 때도 아버지가 되어 주셨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놀라운 주권, 특권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민족적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계보를 잇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쩌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를 참으로 주저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 가운데 다른 거는 받아들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대라든지 상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연결시키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는 분들도 때로는 상담하시는 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 인간 아버지하고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 놀라운 건요, 저는 여기에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압축되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 칼빈 목사님이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걸 뭘로 압축하셨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본질 자체가 선하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기독교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핵심이다. 때때로 이것이 흔들릴 때가 있죠.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나 아픔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정말 그럴까? 마귀가 흔드는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닷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이 진리를 확실히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읽어주신 이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6편인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때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지개 길만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승승장구 정말 장밋빛 같은 인생만 펼쳐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적인 확신, 이 놀라운 확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오래전에 그런 책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이 딕 호이트와 아들 릭 호이트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이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일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정말 불치의 병, 이 장애인 중에서도 정말 심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이 장애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바람을 쐬고 싶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휠체어를 밀면서 이 마라톤 대회를 참석했는데요.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이 마라톤 완주하기도 힘든데, 무려 혼자서 완주하기도 힘든데 아들의 이 휠체어를 밀면서 64회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합니다.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무려 24회 연속 완주했고요. 심지어는 6,000km 미국 횡단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초인적인 사랑. 인간의 사랑도 하물며 이렇게 놀라운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때때로 나는 이 길을 가기를 원했는데, 제 공부하는 과정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나 이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기를 원했는데 막으시더라고요. 그때 그 좌절감, 그 실패감. 저는 인생을 승승장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고 이 길을 또 열어주시는 것을 봤어요. 지내놓고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 교회 사역도 그랬어요. 시카고에서 교회를 봉사할 때 정말 거의 쫓겨나다시피 교회를 사임한 적도, 정말 억울하게 그런 아픔도 겪은 적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제 미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게 오히려 더 지금 생각해 보면요, 많이 이렇게 후회가 되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저를 코너로 몰아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코너로 몰아주셨어요. 육신의 아버지를 이루셨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게 만드셨어요. 찾아갈 사람도 없었어요. 부탁할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기도의 골방으로 몰아가셨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제가 어렸을 때 그저 그냥 철없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알았는데요,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이 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따라해 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엄청난 뜻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바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요, 땅과 하늘이 대비가 되어 있어요. 땅과 하늘이 대비가 되어 있는데, 이 하늘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잘해주고 싶어도 사실 우리가 다 잘해줄 수가 없어요. 인간 아버지는 불완전해요. 때때로 인간 아버지는 사랑한다고 하나 왜곡된 사랑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못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자녀에게 그냥 맞지도 않는 것을 막 강요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왜곡된 사랑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인간 아버지는 불완전해요. 저 자신을 돌이켜봐도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인간 아버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 가까운 친구 중에요, 이 여러분들이 이 하늘 아버지를 배우게 되면요, 세상에 점점 두려운 게 없어져 가요. 이 세상에서 비굴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 가까운 친구 중에 아버지가, 이 친구가 굉장히 아주 정말 자신감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아주 확신 있게 살더라고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이 자부심이 강하고, 우리 주위에 가끔 그 친구들 있잖아요. 조금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비칠 정도로 아주 그렇게 강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유명한 건축가였어요. 아, 그랬구나. 큰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님이셨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아주 그 친구가 부러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약 일국의 대통령이요, 왕이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정말 장관이든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정도이겠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시금석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도요, 저는 별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완전히는 아니겠죠. 어디 가도 잘 주눅이 들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유학 생활을 할 때도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첫 유학을 떠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첫 수업을 듣고 나서 하늘이 노래졌어요. 이 세미나 클래스였는데 한 7, 8명이 앉아서 교수님과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도무지 그 주제를 따라갈 수가 없겠어요. 이 한국에서도 그래도 미국인들 만나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는데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영어를 제일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다 미국 사람이에요. 첫 시간을 마치고 나서 주여, 앞으로 유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주눅이 팍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주성아, 내 아버지가 누구지? 그런 의문이 딱 떠올라요. 주성아, 내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래, 주성아, 영어 못한다고 기죽지 마라. 스스로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야. 넌 한국 사람이잖아. 저 사람들은 한국말 할 줄 알아? 모르지요. 너는 한국말도 잘하잖아. 그래도 영어도 조금 하잖아. 하나님이 아버지라 생각하니까요, 두려울 게 없어져요. 대통령이 두렵습니까? 장관이 두렵습니까?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아버지는 만유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이시다. 모든 피조물들은 내 아버지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계획을 나를 통해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인데 그 디코이트도 40km가 넘는 그 마라톤을 60회 이상, 미국 횡단을 6,000km를 자동차도 아니고 아들을 밀면서 가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요, 어버이의 마음이요, 어머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이 외침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때라도 쓰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때라도 쓰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요. 자녀의 특권이 있어요. 사탄의 음성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더 사랑하지 않으셔. 내 모습을 봐, 내 어려운 일을 봐.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교묘한 소리인 것을 단칼에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8장, 이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사탄이 이 확신을 흔들고 우리에게 회의와 의심의 불씨를 넣어줄 때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궁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베푸실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의심의 늪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중생과 새롭게 함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세상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